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세밀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오장육부 영과 혼과 육신 전이적 그리스도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에 사로잡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며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며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천만 천군 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운동이 펼쳐지기 원하나이다. 우리를 통하여 영접의 운동이 펼쳐지기 원하나이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 운동이 펼쳐지기 원하나이다. 우리를 통하여 영분별의 은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넘쳐나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237개국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24,000의 모든 민족이 아버지 복음화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1,500여 미천도 종족들이 그리스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는 금의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하늘에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깨지고 하늘에 박살이 날지어다. 주 불에 떨어져 영원 목으로 불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믿음 속에서 언약적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체험 속에서 말씀 응답 속에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언약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으로 확립되어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 제자요 전도 제자요 선교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첫 페이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사탄의 개입과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의 눈이 많이 열려져야 되고요. 사건과 문제와 상황과 모든 만남 속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탄이 개입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사탄이 속이는지 우리가 악령들의 실제, 악령들의 활동, 악령들의 역사를 제대로 간파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의 모략.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제자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요. 휴대폰을 가지고 제가 절대로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휴대폰 차단시키고 문자만 살려두고 있어요. 공중전화기로 전화를 합니다. 저 아주 시달려 살겠어요. 하루에 하나면 족한데 하루에 10, 20, 30, 100도 좋아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음하는 가운데 전화가 오면은 소리가 확 다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일이 터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간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15절 다른 절은 제가 생략했고요. 5절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파카흐라고 해서 밝아지다. 이거는 이제 표준 세번역인데 제대로 또 표현되어 있어요. 뜨다, 열다, 예리하게 하다. 눈이 밝아지다. 눈이 열려진다. 눈이 예리해진다. 눈이 뜬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사탄의 실제와 실체와 역사와 활동을 제대로 간파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선명한 언약으로 언약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나부터 속죠. 나한테 내가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15절 말씀에 원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에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원수는요, 적대감, 증오, 혐오를 의미합니다. 혐오스럽게 여기는, 증오심이 생기는, 적대감이 드는, 그게 바로 원수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 관계죠.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수처럼 생각하고 증오심이 발생되고 그런 모든 과정은요, 안타깝지만 사탄에게 속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악령들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할렐루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할렐루야. 적을 알아야죠. 그리고 나도 알아야죠. 내 구멍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사탄과 악령들의 통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언약이 들려져야 됩니다. 언약이 들려지지 아니하면 볼 수 없어요. 우리 첫 번째 단 읽겠습니다.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선고는 동시에 하나의 예언이었다.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은 각 시대에 미쳤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거대한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을 모신 그 순간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길이다. 오직 성취될 그리스도의 언약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와 이 본질을 누리면서 삶 속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릴 때 영성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내비게이터 활동하면서 말씀 훈련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지금은요, 어느 장에 어느 절인지 몰라요. 그때는요, 외웠어요. 무조건 외웠어. 몇 장 펼치면 이 내용은 몇 절에 있어. 그때 이제 훈련 받은 거 지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감사하고, 이 선교단체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그때 깨우쳤어요. 그 언약은 성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허한 거예요. 말씀도 깊이 알게 되고요, 연구하게 되고요, 많이 알아듣게 되었어요. 기도도 충분히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허한 거예요. 사명을 가진 자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명,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거 할렐루야죠. 그리고 그분의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입을 벌려서 구원의 복음의 길을 제시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저 혼자 나가서 했어요. 혼자 나가서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원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것이 잘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들통났어요. 우리가 우리의 네. 우리의 영적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것이 할렐루야. 폭로됐어요.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요. 제가 윤리적인 메시지, 도덕적인 메시지, 교훈적인 메시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사탄 타령하고 악령 타령하고 이런 메시지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메시지 얼마나 좋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줘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기본이라고요. 기본. 절에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익산에 원불교 많잖아요. 교당에 가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것만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참 교회는요, 그건 기본이고요.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시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요. 워낙에 계시록의 메시지 전달 안 하니까 전달하지 않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전달하는 사람이 종말론주의자로 보이겠죠. 저는 종말론주의자가 아닙니다. 종말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의 삶 팽개치고 거기에만 꽂혀 사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팔아 제끼고 거기에만 꽂혀 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 보고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말론적 신앙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말론적 재림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통틀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지, 당장에 내일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아직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때는 아니죠. 하지만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뭔가 많이 알고는 있어요, 지금. 근데 딱 정답은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3, 2, 1, 땡. 자, 찍어보세요, 그럼. 조금 애매해요. 그것도 좀 애매해요. 자, 정확한 답을 드릴게요.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구원의 완성은요, 썩어질 몸이 아니라 첫째 부활체, 변화체, 이게 구원의 완성체예요. 구원의 완성이 영생의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더 제대로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기가 막히죠? 저에게 부어주신 이 메시지 속에서 이미 들통났어요. 사탄과 악령들은요, 전인적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략적으로 방해해요. 그들의 전술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사탄의 도구가 될 때도 많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뿌리 두고 있는 총애가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 저는 자유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오늘의 임마누엘 누리면서, 내일의 임마누엘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엑기스는 뭐냐면,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네가 누리길 원한다, 이거예요. 뭐 복잡한 거 우리가 많이 알아도 괜찮겠지만, 뭐 알면 더 좋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니까. 복잡한 거 몰라도 결정적인 정답만 가지고 있으면
된데 하나님의 은사의 세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침노하면서 메시지 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단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듣자 그는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방해를 받을 것을 예감했을 것이며 인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활용한다. 모든 조직과 모든 기관 속에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에 의해 세상의 내용이 채워져 가고 사람들에 의해 현실이 현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도 사람들을, 악령들도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제가 잠시 쉬는 타임은 전화를 끊는 타임이에요. 지금 계속 와요, 계속 와. 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그의 노력, 사탄의 노력이 방해를 받을 것을 예감했어요. 왜요? 여자의 우선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3장 15절 뱀의 대가리 박살낼 것을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감했죠. 헌데 모든 조직과 기관 속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가족 믿고 싶으시죠? 그렇죠?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믿을 수 있는 거죠.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대상,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안 계세요.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안 계신다고요. 부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약속의 말씀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용납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많이 하시면 실망이 큽니다. 오직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요. 또한 창조주를 미혹시키려고 하고 죄에 중독되어 심령이 부유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범죄한 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 사탄은 여전히 육신의 세계를 최우선 순위로 만들어가고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미혹시키려고 온갖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 싸울 대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탄의 모략을 제대로 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참 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참 왕권, 그리스도의 참 왕권 활용하고 계십니까?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를 자주 만나면 진짜 빨리 그리스도화 되어지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 이 자폐 친구, 이 지적 장애우들 저를 자주 만나요. 제가 데리고 다니거든요. 영접 현장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두 분은 못 데리고 오잖아요. 얘네들은 데리고 와요. 목사님, 오늘 누구 데리고 올까요? 그래, 네 믿음대로 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목사님, 제가요, 저분한테 복음 제시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더라고요. 참, 복음도 제시해요. 알아서. 왜요? 맨날 그거 보니까 정이스라엘 목사님이 늘 복음 제시하고 영접시키고 데리고 오고 뿌리 안 내려도 그걸 자주 보니까 이제 자기께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합숙했잖아요. 동고동락. 뭘 받겠습니까? 그거 다 받죠. 자주 영향을 받으면,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라도 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 남기고 일기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스운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남겨서 누가 영광 받게, 그거 가지고 10억, 100억, 1000억 누가 준답니까?
목사님이 완전히 좀 뭔가 그동안에 네네, 의미 없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영향력을. 제가 쓸데없이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미디어 사역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노력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저는 하나님 앞에 주여 무한대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라고요. 시간도 제한돼 있고 공간도 제한돼 있고 제 몸도 제한돼 있고 제한 덩어리이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침노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요 237개국 치유학교.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정신병동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죠? 누구나 영적인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동이에요. 지구는. 그 정신병동인데 어떻게 정신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delusion.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망상. 그런데 왜 참 왕권을 활용하지 않냐 이거죠. 저처럼 그냥 입에 붙여버리세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저 조직 속에 저 기관 속에 저 사람 속에 저 만남 속에 저 관계 속에 여러분 계속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악하게 막 사악하게 막 꼬이게끔 만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들의 자아가 하는 것 이전에 이미 사탄과 악령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탄과 악령들을 타켓 삼아서 얼마나 쉬워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멸의 불이신데. 안 그렇습니까? 역사의 불이신데. 그리고 원어적으로 표현하시라고요. 으깨지고 박살나고 막 이렇게 하시라고요. 수준 낮게. 수준 낮지만 아주 원어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 가지고.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아니 디사이스가 확실하게 당연하죠. 원적인 네. 원작부터를 그렇죠. 당연하죠. 터트려야 이게 네. 팩이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초신자들이나 영이 안 열린 사람들은요 수준 낮게 생각하거든요. 아유. 그네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원색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이죠. 그리고 나중에 갈 현장이기 때문에 미리 선포하세요. 기분 나쁘게. 누구? 사탄 악령들 기분 나쁘게 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 무고토록 불살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약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십자가 위에 묶임을 당할지어다. 이거 약하다니까 그것도. 박살날지어다. 오케이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기도해 보시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그러면 나의 영성이 된다니까요. 야성, 영의 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까지 미디어 사역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했어요. 한 번씩 메시지 준비해서 영어로 올리고 한국어로 올리고 그러야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았나 봐요. 연결.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떼서 나누자고 하니까 반응이 없으시더라고. 떼서 나눠야 돼요. 떼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진짜 제자가 될 사람은 낚일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침노해서 어디 예배 시간에 메시지 선포하고 영접시키겠다 이렇게 제가 제스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알아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네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들 현지에 와서 사역해 주길 원해요. 체계적으로 사역해 주길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또 재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제자하고 또 닭싸움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무릎이 안 좋아요, 제가. 그 현지까지. 아유, 제발, 이거 메시지 들을 때 외국인들이 또 전화를 해요. 전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잠깐 중단이 됐지만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을 느껴 왔었는데, 어느 학교 선생님인데 본인이 메시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키스탄에 기독교 학교가 있더라고요. 우리 스승 목사님이요, 237개국을 살릴 치유학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저는 메시지 들을 때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네. 억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은사죠. 네, 믿음의 은사요. 그냥 믿어져요.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줄 몰라요. 우리 장애우들은 해요. 할렐루야.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탄의 통로는 무지막지 많지만 영적인 부분도 그만큼 비례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부유하다. 이 개념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너무 다른 걸로 많이 채워져 있어요.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많이 채워져 있다고요. 번영신학. 요새 뭐 또 퀴어신학이 나왔어요. 동성애 찬동하는 극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나온 신학. 평등주의. 네. 악한. 사악한 거죠. 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선명한 언약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분별을 못해요. 목사들이 앞장서요. 그래서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워낙에 이상한 목사가 천재 깔려서. 네. 인본주의식. 그러니 여러분, 사탄의 모략을 제대로 간파하면서 사탄과 악령들을 무지막지하게 결박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좋은 거 그냥 기본적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여 평안함을 주세요. 사랑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좀 전투적인 영적 전쟁. 할렐루야. 영적 멋을. 당연하죠. 두 번째, 드시지만 말고 여기 집중하시 읽으세요, 같이. 오케이, 할렐루야. 그렇죠. 두 번째, 대적의 세력 같이 읽어야죠. 믿음의 고백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대적의 세력, 사탄 악령들은요, 대적자예요. 진짜 진리의 빛을 누리고 진리의 빛을 사모하고 진리의 빛을 깨달아 살아갈 때에 이상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발생해요. 개인으로, 공동체로. 계속 공중전화를 바꿔가면서 전화해요. 번호가 달라. 주여. 자, 12절 말씀에 디오코라고 하는 것이 박해하다예요. 박해. 이 박해라고 하는 개념은요, 원래 우리 개혁성경에 핍박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추적하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사탄 악령들이여 사람들을 활용해서 속주들을 활용해서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끝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게 대적자들이에요. 14절 말씀에 메노, 거하라,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제가요, 저 서울역 광장에 드림머식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요,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고 노숙인들 쉴 수 있는 쉼터로, 안타깝지만 거기 또 헌금 제도가 없어요. 여기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또 이게 안 되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또 거기 들어가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여튼 뭐 이제 제가 다 가릴 거 가리고 헌금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숙인들이
교화돼서 이제 복음화되고 그리스도화 되어져서 헌신을 배워야 돼요. 자립갱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쉬기만 하는 현장이 되면 안 된다고요. 본인도 감사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헌신 속에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기업처럼 불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거.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역을 하러 가는데 떨어질 사람은 다 떨어지고 저 혼자만 나왔어요. 지속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갈등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주시는 마음, 지속이다. 디오코, 지속이다. 그런 노숙인들한테요,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제시하고 안타깝게도 영접이 안 된 사람이 천지에 깔렸어요. WCC에 소속된 교회가 거기에 막 깔려 있어가지고 영접도 못 시키고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뜻도 모르죠. 알아요? 그냥 컵라면 받아 먹으러 가지? 1,000원, 2,000원, 10,000원 받으러 간다고요. 교회에서 헌신하게 만들어야죠. 1,000원, 2,000원, 10,000원 헌금하게 만들어야지. 1,000원, 2,000원, 10,000원 받으러 그렇게 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복음화 시켜서 사람 만들어서 본인이 스스로 돈을 벌게끔 도와줘야죠. 그게 돕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언약이 약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저보다 인성이 좋은 목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들의 근본을 바꾸진 못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탁기 주는 교회. 외정시대에 세워진 교회당이 거기 있어요. 세탁기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노숙인이 됐든 쪽방인이 됐든 세탁기로 그 영혼 살릴 수 있습니까? 세탁기 받고 3개월 교육 다 받고 세탁기 받고 안 나오죠. 안타깝죠? 안타까운 건 좋은 말이고 참 한심하죠.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 그렇게 쓰임받을 사람이 있고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운동, 복음운동, 영접운동, 사탄과 악령들의 실체를 드러내며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제자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생명운동, 복음운동, 제자운동. 네, 적어드릴게요.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 1챕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세상의 부귀와 정치적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경건치 않은 영역 없는 율법주의자들의 증오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사탄의 세력은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도록 대적자들을 일으킨다. 나의 단점과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말하기 전에 언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 속사람이 이 언약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언약적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선명하게 비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겉으로 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 세상의 부귀, 아유, 고향집이 마구간이래. 정치적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이건 1차적인 거예요. 2차적으로 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머리 좋은 사람들, 빽이 있는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경건하지 않은 영역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의 증오심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은요, 감정을 활용해요. 제가 나보다 잘났네? 뭔가 열매가 나는데?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흠집을 잡는 거죠. 그게 교권주의입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반복되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침착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꾸며내기 극치거든요. 중요한 건 내 속사람이 이 언약들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 속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고 붙잡을 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사악한 사람들을 숙주로 삼는다. 그들은 몸이 있는 악한 자들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사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이 대적의 세력이다. 죄의 가증한 성질과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깨닫고 누리는 자들을 무너뜨리려 반드시 사탄은 그의 숙주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몸이 없는, 욕심이 없는 악령들은 말도 할 수 있고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여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조직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와의 사역을 대적해왔고 더욱더 대적할 것이다. 아멘. 그들은요,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좋은 꼴을 못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가 되는 것을 막아서는 조직, 공동체, 단체, 기관, 사람들, 모임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요, 그리스도운동, 영접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운동, 온전한 영성운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그들의 세력들을 일으켜 왜곡시키고 회방시키고 있다. 순교 정신을 가진 자들을 죽이도록 악한 자들을 자극시키는데 무엇을 믿고 담대히 도전할 것인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는가? 헌신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내 마음과 삶의 기준으로 기준화시킬 때 대적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이 단계에 우리가 다다라야 되지 않을까요? 다다르고 싶으시죠? 네. 그럼 끊임없이 침노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만남, 하나님이 붙이신 공동체, 하나님이 붙이신 땅, 하나님이 붙이신 현장이 맞으면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뭔가 나온다고요. 도중에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어지죠. 지속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죄성에 마비된 타협. 우리가 타협을 합니다. 죄성에 마비가 돼서 타협하는 게 많죠. 그게 사탄의 괴계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5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름으로 우리를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아멘.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들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자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할 사람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변화할 사람도 예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내가 어느 예정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겨야 돼요. 사전에 티플러어라고 하는 것이 혼미하게인데요. 이 혼미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멀게 하다, 어둡게 하다, 소경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몰몬교 선교사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경건하더라고요. 정말 사람들 좋더라고요. 신실하더라고요. 그런데 몰몬경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눈이 어두운 자들은 쏙 넘어가요. 삶이 너무 경건하거든요. 세월호 교육시켰어. 장로에서 교육을 분명. 할렐루야. 근데 그 영에 잡혀버리면 참 나오기가 힘들어요. 30분이나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마초맨. 마초의 쓰임이 있구나. 그럼요. 당연하죠. 자, 첫 번째 단 같이 읽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강단에서나 현장에서 사탄과 악령들의 실체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언약적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이 다르겠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구의 눈치를 보아야 하겠는가? 지금은 WCC의 시대이고 뉴에이지의 시대이고 파퓰리즘 시대이고 다원주의의 시대인지라 이런 저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영성으로는 메신저 자신부터 첫째 부활자로도 변화자가 될 가능성이 낮고 인도할 수 없다. 치열한 영적 싸움을 누려야 한다. 아멘. 갈수록 막 복잡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흑암, 공허, 혼돈. 이 물질 세계는 뭔가 참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잖아요. 물질 세계가 발전이 많이 되어져 갈수록 이 내면이 복음화가 안 되면 흑암, 공허, 혼돈 충만합니다. 세상은요 거대해요. 현실은 거대해요. 거대한 건물, 좋은 차,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나요? 삐까뻔쩍한 거. 그런데 나의 속사람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더 허무한 거예요. 더 공허한 거예요. 어둡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혼미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략 80년 만에 일제시대, 6.25, 60년대, 이제 2000년대 살고 있잖아요. 지금 1세대들이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급변했죠. 그렇죠? 이 익산역에 내렸는데 얼마나 살맛이 나든지 저 추운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에? 무릎도 아픈데 추운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런데 올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아주 살맛이 없는 거예요. 살맛이 떨어져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이제 날이 좀 풀려가지고 살맛이 나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저 북쪽으로 선교사 가기 글러먹었어요. 저는 선교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씩 메신저로 영접운동 펼치고 영혼 연결하고 영접운동 펼치고 영혼 연결하고 이런 사역을 단기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추워서 안 되겠어.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을까요? 교회당 안에 사탄의 종들도 무진장 많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영으로 생명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감성주의자, 지식주의자, 이성주의자가 굉장히 많다.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아닌 복음, 그럴싸한 복음을 신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병동의 시대이다. 정신 문제가 충만한 21세기에 무엇으로 이러한 정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치유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의 언약뿐이다. 많은 것들에 중독이 되도록 미혹거리가 많은 시대인데 임마누엘의 누림과 언약 체험의 누림을 놓칠수록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는 편의주의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야만 한다. 저희 시골교회 또 예전에 눈이 참 많이 왔었기도 하고 사실 뭐 올해 엄청 추웠지만 사실 근래 추위보다도 옛날 추위가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도 기억에. 그런데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요, 지금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자동차로 사람들 모셔다 다 드리지 않아도 본인이 걸어와서 예배 드리러 오고 헌신했죠. 헌신. 그 헌신력이 떨어진 시대예요. 편리하니까요. 세상 편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리한 시대, 편안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헌신을 못해요. 말로만 헌신하더라고. 말로만. 저도 그랬었고요. 말로만 헌신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네. 내 얘기를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나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욕먹으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셨네요. 저는 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의 은혜로 제가 헌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믿음의 고백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이라는 말씀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는 헌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편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편한 거.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막 굴리시더라고요. 굴려. 제가 또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좀 건방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음식에 먼지 하나 들어가면 안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돈은 없었지만 금수저였어요. 아니 옥수죠. 옥수저였어요. 네. 옥동자였어요. 그렇게 자라왔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니까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가 전도자의 인생을, 진짜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던 나이가 24살 때였어요. 24살 때 어느 교회당 사무실에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전기 장판도 없는 사무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쓸데없이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그런데 복음이 맞거든요. 말씀이 맞거든. 현장 운동 말씀이 맞거든. 이 말씀이 맞으니까 훈련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현실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나저나 정읍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그나마 좀 따뜻했어. 예. 이 남쪽하고 저 북쪽하고 또 이렇게 서울 지역하고 또 다르잖아요. 막 5도, 10도 차이가 나니까 여기 우리 이 지역은요, 아무리 추워도 마이너스 5도 이상 안 내려가잖아요. 저기는 막 마이너스 10도, 15도 내려가니까 정말 살기 싫은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냉장고는 또 여름에는 고장 나가지고 저는요, 쉬어 터진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막 부글부글 막 끓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런 걸 먹으면서 훈련 받아야 되지? 전도제자 훈련을 왜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간히 보내드리잖아요. 어디서 장판 또 후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개척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제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가게처럼 만드는 사실 미안하지만 목회자들 많아요.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아니 교회를 왜 접었다 폈다 안 하고요? 구멍가게입니까? 아주 저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짜증 낼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것도 섭리 속에서 은사와 분량대로 쓰임받는 것인데, 근데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인도받는 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은박지에 돗자리 하나 깔고 예배했어요. 은혜스럽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 쪽방 현장에 성령을 모신 한 렘넌트, 한 제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당은요, 야쿠자 그 지하, 저 아지트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야쿠자 같아. 그냥 페인트 칠도 그냥 대충 조명도 안 들어온 것도 있고 등등등등. 그런데 그런 현장에서 예배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빚을 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장사하는 것처럼. 장사꾼처럼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교회당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예배자가 세워진다고요. 진짜 예배자는요, 이제 바닥에서부터 기줄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제자예요. 저는 그래서요, 예배자와 예배제자는 다르다. 진짜 말씀의 은혜 받고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은박지 안 깔리고 맨 심한 바닥에 비닐만 깔고도 예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저 그냥 아니 제가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에? 먼지만 보여도 안 먹던 제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는 그런 소규모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형 교회를 왜 꿈꾸냐고요? 의미 없어요. 에? 목사가 성도의 가슴을 모르고 이 가슴 저리는 이 뼈까지 막 부스러지는 그런 슬픔도 모르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담임 목회자 아니에요. 저 성도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애환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 시달림에, 그걸 알아야죠. 그게 목회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괜히 밉상드니까. 여튼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현장마다 소규모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내용 있는 진짜 언약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야죠. 전 다른 거 안 준다고요. 돈 1,000원 안 줘요. 헌금해라. 감사의 마음으로 11조 드려. 전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자폐아가, 목사님 그동안 제가 헌금을 못 드려서 제가 많이 넣어서 드렸어요. 얼마? 6,000원요. 그간에 1,000원씩만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 지적장애우가 목사님 오늘요 마음 먹고 헌금 크게 드렸습니다. 그래? 얼마 드렸어? 5,000원요. 야, 많이 드렸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이제 그 자폐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자전거 떼우려면 6,000원이 필요한데 그 6,000원 다시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 바친 거 다시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맞으려고 할래? 재밌어요. 할렐루야. 헌신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요, 헌신 속에서 되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메시지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으신가 보네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읽었죠?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속이면서 교인들의 눈을 가리고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마치 내 감정이냥, 마치 성령의 생각이냥 그렇게 속이고 있으며 속고 있다.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응답받지 못하고 직통계시라는 악령들의 속임수에 속고 있다. 그런 음성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무당들의 수법임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마음과 생각으로 각인된 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오직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드러나는 언약으로 내 내면이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될 수 있다. 아멘. 뭔가 결정하기 이전에, 뭔가 행동하기 이전에 말씀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응답이 뭔지 몰라요. 말씀으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강단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회자가 말씀의 응답을 받을 줄 알면 그 영성은 전달됩니다. 성도들한테. 그런데 성도들이요, 말씀의 응답을 받을 줄 모르면 안타깝지만 대체적으로 목회자도 말씀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지성주의적 사고 속에서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응답받느냐? 제가 화성의 컨테이너로 예배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래 해가지고 좀 정치적인 것이 좀 개입돼가지고 노회에서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인서울 했습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1차적인 땅은요, 서울이었어요. 왜요? 시간 제한, 공간 제한, 제 몸도 제한. 제한된 현장 속에서 활동성 있게 천만 이상이 되는 우리나라 인구의 대체적으로 5분의 1 이상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수도권의 4분의 2 정도예요. 그러니 살릴 사람이 천지에 깔렸잖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붙여주신 현장인데 그때 교회에 대해서, 현장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서울에서 교회를 하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나 이런 돈도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하지? 불신앙 속에서 선택한 현장이 안산이었는데 이 불신앙 속에서도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안산에 그 귀신 들린 그 장로 부부의 딸을 만나서 치유시켰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화성에 이제 어떻게 땅을 제공하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안산이 안 되면 화성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어렵게 들어갔는데 화성에 인구 없어요. 땅도 커가지고. 이 땅이요, 아마 완주군만 할 거예요. 완주 전주군. 그런데 인구는 4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결국에 정치적으로 하나님은 노예를 활용해서 제가 거기서 나오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서울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렵게 가서, 저 현장 가서 이렇게 교회 개척을 했는데 왜 제가 다시 이곳으로 나와야 됩니까? 그때 참 갈급한 시간표였어요. 고시원 생활하면서 공릉동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매번 가는 예배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악령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인을 줬습니까? 마게도냐의 사람이 환상 가운데 손짓하는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화성 땅이 아니었고 서울이었는데 내가 현장 교회를 몰랐구나. 그때 가정사역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용실에서 주일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현장에서. 할렐루야. 현장을 배웠어요. 현장 교회를 배웠어요. 인생을 배운 거죠. 전도 제자는요,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훑어봐도 진짜 현장에서 커나가는 전도 제자가 아주 드물어요. 개척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이해돼요. 어떻게 개척했지? 다 이해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 주여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네네 할렐루야. 그러게 말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싸가지도 주의 종. 아 그렇죠. 싸가지가 있었던 종이었나 봐요. 사도행전이 바로 현장 교회 운동이었어요. 사도행전 많이 읽어보세요. 7번 이상 읽어보세요. 꼭. 읽기 힘들면 들어보세요. 저도 읽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틀어놔요. 드라마 바이블 틀어놔요. 아침에 머리 씻을 때 뭐 할 때 그냥 틀어놔요. 그럼 들려오는 게 있잖아요. 좋더라고요. 좋은 시대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쪽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싸워야 될 대상은 무진장 많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시나요? 그것 때문에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사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 이전에 결정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말씀부터 받으시라고요. 뭘 놓고 기도할 때. 그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메시지로 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본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셔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예배부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느낌에 신념하도록 착각. 자, 사탄과 악령들은요, 내 느낌대로, 이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는. 신념하게 만들어요. 내 느낌대로. 왜요? 내 느낌이 주님이니까. 얼마나 내가 주인인 게 많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맞고 하나님이 맞고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말씀이 주님일 때가 드물고 내 느낌이 내 감정이 그저 내 생각이 주님일 때가 많죠.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아멘. 자, 코스모그라톨이라고 하는 것이요, 주관자예요. 개혁성경에는요 주관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의 통치자고 사탄의 별명이죠. 권세자라고 하는 표현에 또 지배자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사탄이 쥐락펴락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낙원에 가 계시지만 그 장로님은요 저에게 도움을 주신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을 기차게 주셨어요. 목사님, 이 시대에 이런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금융, 사이버, 복지, 인재, 과학, 산업, 해양, 미디어, 교육,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한 사람 세우려고 사람을 붙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27, 28살 때 그 무당 출신 제자가 사무실에 딱 놓고 하시더만 열었는데, 전도사님, 이제 종제기 그릇에서 무한대한 그릇을 품으세요.
그 말씀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무한대가 있었구나. 그때 억만배 놓고 늘 기도했던 시간표인데. 무한대. 할렐루야.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무당 제자를 통해서 제가 눈이 많이 열렸어요. 악령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많이 열렸어요. 어떤 사람을 만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턴십이 되거든요. 교육적인 효과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총체적인 은사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작업하셨거든요. 네. 아멘. 네네. 아멘. 할렐루야. 영의 실제를 아시는군요. 할렐루야. 이게 이런 데 보면은 그단에서는 이렇게 학원에서 하듯이 그렇죠.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학원에서 가르쳐서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고 거기에 중독이 많이 돼 있어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네, 그런 사람들도 그만큼의 분량을 받아서 어쩔 수 없나 봐요. 근데 준비된 제자는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단 읽습니다. 속사람이 언약으로 그리스도화가 되지 않을수록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도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도 헌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모르도록 미혹시킨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확립되지 않을수록 세련된 지성과 사교적인 성품은 사탄의 도구로 제대로 사용될 것이다. 여기 나왔네요. 언약과 상관없는 열렬한 기도는 내 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 적의 역사를 제대로 간파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절대 시간표 속에서 말씀하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아멘. 세련된 지성과 사교적인 성품, 이것이 사탄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무엇에 확립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확립이 되어질수록 그것은 쓰임받는 도구가 되죠. 두 번째, 아담의 시대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사탄의 세력들은 교회 운동을 펼치지 못하도록 발악하고 있다. 누가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될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자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그 과정 속에서 포기하는 자도 많다. 세상에는 포기하는 자도 있고 승리하는 자도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작정하신 은사의 분량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를 만나면서 그분이 좀 정신적으로 좀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누구나 문제는 있지만 그게 좀 잦은 분. 자주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려대학교 법과 대학생 졸업생이었고 지금 변호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정말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전도 운동의 가치에 대해서 발견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포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무슨 변호사 협회 사무장이에요.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저는 목사님을 바울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한테 말씀을 받을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요 이런 분이었어요. 여기 불 날 것 같다 하면 불이 나요. 소방차가 올 것 같다. 소방차가 와요. 자, 무슨 영에 잡혀있죠? 예수를 믿지만 이 신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의 가정에 내려오는 이 영들이죠. 그런 영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일수록 언약화가 되어야만 그런 영들이 박살납니다. 근데 목사님 받고 복음 받고 기존 신자예요. 그런데 이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제가 생전 꿈을 안 꾸던 사람이고 아주 이성주의자예요. 지성주의자고. 꿈을 안 꾸던 사람인데
세상에 꿈에서 어떤 꿈이 나왔냐면 로마 그 무슨 그 경기장 있죠? 그 경기장에 큰 이렇게 콜로세움 맷돌 같은 그런 커다란 그 돌들을 심어 놓잖아요. 목사님, 많은 뱀들이 그 돌에 이 뱀의 대가리가 짓눌려서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게 은혜 받은 거죠. 왜요? 그렇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잖아요. 이거 성경적 관점에서 꿈을 해석하면 꿈이 제대로 또 해석이 돼요. 그런데 쓸데없는 개꿈을 너무 믿어서 그게 문제죠. 사람들이 개꿈을 많이 믿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꿈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안타깝게 성경의 말씀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분별을 못해요. 그리고 그 영이 잡히면 그런 쪽으로 또 가요. 그래서 예수 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에 잘 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들의 세계가 또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겁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더라고요. 두려움에 이런 게 섞여야죠. 그렇죠.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오늘요, 제가 우리 또 지적 장애우는요, 쿨해서 좋긴 해요. 근데 본인의 잘못을 잘 몰라요. 저 어제도 신고당했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경찰한테 신고하거든. 그거 괜찮아. 예쁘게 봐줘요. 예쁘게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저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예배를 방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영적 문제가 또 드러나죠. 칼을 살려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구를 위협하기 위해? 저를 위협하기 위해. 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런 거 두려워할 사람으로 안 보이시죠? 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이지, 다른 거를 두려워하고 그럼 거기에 또 잡힌다니까요.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형벌이 따라오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아무개야, 너 칼 100자루, 1000자루, 10,000자루 사가지고 와봐. 내가 두려워할 것 같아? 응?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 그게 정답이네. 그러니 예배에 집중하라고. 목사님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사랑받길 원하고 목사님과 같이 다니고 싶으면 예배에 집중해. 그렇게 제가 주의를 주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예배 중에. 다행히 이쪽 방 우리 제자들이 많이 안 와서 다행이야. 예배 엄청 엉망됐어요. 내려오기 전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위로해줬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또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움까지 해준 그 친구예요. 목사님, SRT 저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 보다가 너 타게 될 거야. 다른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저번에 익산 내려온 그 친구는요, 본인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그 역까지만 갈게요. 안에 들어가면 또 타게 될 것 같아요. 위협당할 것 같아요. 그래? 탐욕에 태요. 그래. 탐욕에 당하면 안 되지. 그래, 너는 여기까지 와.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한계에 이르를 때가 엄청 많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 네. 그런데 또 이 친구가 또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여기는 왜 헌금 봉투가 없네요? 그래? 헌금 봉투 없으면 저 주보 있잖아. 주보에다가 써, 기도 제목. 거기 1,000원 넣더라고. 네. 오늘은 2,000원 헌금했는데, 저기서. 1,000원 넣어서 쓴 게, 정이스라엘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이렇게 목회는요, 제가 뭐 목회 고수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게 목회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만 딱 전달하고 나물나라 기도는 할 수 있겠죠.
삶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공유. 예. 그러니 중대형 교회 의미가 없어요. 삶의 공유를 만드는 거죠. 호화스러운 예배당 의미가 없다고요. 그런 걸로 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그래요. 복음과 언약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언약의 제자로 만들어야지.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펼칠수록 사악한 자들을 총동원할 것이고 트집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방해 공작을 펼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주님의 소원을 소홀하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핍박이 두려워서 피하고만 다녀야 할까? 위기를 선택하라. 어려움을 선택하라. 오직 언약적 믿음으로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다. 그런 자들이 더 존귀한 영원한 은사를 누릴 수 있다. 전도 제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다.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길이다. 나중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 오늘의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사탄의 개입과 속임수를 간파하여 전인적 그리스도와에 집중할 때 존귀한 은사를 안겨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도 자기의 언약이 안 된다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러한 메시지 속에서 내 속사람이 전인적으로 그리스도화가 되어야 하겠죠. 내 영도, 내 혼도, 내 육신도. 그것의 결과는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속에서 임마누엘의 영광 무한대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사탄의 세력과 악령들의 세력이 간파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생명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온전한 헌신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현장이 복음화되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 오늘 이 시간도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약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성령인도 바람이 말씀인도 바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시고 언약의 전도 제자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언약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시대적 양식의 흐름을 간파하는 가운데에 사탄과 악령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가운데에 저 그리스도의 영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시여 복음 충만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직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이 기록되어진 약속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원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원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제미 순간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옆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은 지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의 권세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셔서 가정도 가문도 하나님이시여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와의 응답의 비밀의 방향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방해하고 백원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라. 성령이 불러 완전히 불살라져라. 결박받음이 깨지고 완전히 박살이 날지어다. 주 불에 떨어져 완전히 불살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임재하여 주시고 언약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의지하며 이 언약대로 기도하여 우리 전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혼과 육신과 모든 삶과 미래가 찾아 손손 되도록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새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